할렐루야. 더운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도 뵈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지금처럼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엘리야 시대에는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그리고 농작물까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왕궁에서 연명이 어려워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냐?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살았어요. 아니, 믿음의 후손이 우상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자식이 없고 아들은 죽고, 그래서 밤에 온 가족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해야 하는 처절한 삶이에요. 아니, 일평생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면서도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그런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과감하게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오늘 14번째인데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뭇머뭇한다 이 말은 주저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아볼까? 이렇게 주저하는 거예요. 아니, 절뚝거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누구를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가니까 자꾸 이렇게 절뚝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뭄의 흉년이냐,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합격을 했느냐 합격하지 못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느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그러면 지금도 삶을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주저주저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거침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방향이 설정이 바르게 됐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 제시되고,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더라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 앞에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침없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너희 앞에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넓은 문 앞에서 좁은 문 앞에서 주저해요.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아니, 조금 쉽게 말하면 쉬운 길이 있고 힘들지만 꼭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에서, 이 두 가지 인생에서 머뭇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주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보세요. 누가 성도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도냐 그러면 그 길이 어려워도 바른 길이라면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 왜 엘리야냐? 엘리야가 사역을 했을 때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누구냐? 악의 심볼이에요. 악의 심볼. 성경에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그렇게 나쁜 왕이 없어요. 가장 나쁜 왕이에요. 가장 문제가 많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부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지금부터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느냐? 그린 시냇가로 쫓겨가서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길이에요? 이것이 넓은 길이에요? 이것이 다 가고 싶어하는 길이에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건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그린 시냇가에 하나님이 나를 도망을 가게 하셨으면 거기 환경을 좀 바꿔주셔가지고 그 자리가 넉넉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린 시냇가조차도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거기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그러면 사르밧으로 보내는데 사르밧에도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르밧에도 환경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내는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아니, 세상에 밀가루 한 움큼이 남아서 그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니, 뭔 이런 하나님이 계세요? 왜 이렇게 버거운 자리에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뭔가 좀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도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를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 보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건 버거운 길입니다. 보세요. 3년 6개월 그 가뭄 가운데 계속해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느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래요. 아니,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쩌자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아니,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 나서는 것은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칫 낭패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 몸은 안 가고 싶다니까요. 마음은 안 가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해요.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사람이 언제 온전해지는지 아세요? 사람이 언제 퍼펙트해지는지 아세요?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닮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언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머리에까지 예수님을 닮아버리는 줄 아세요? 내가 하는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것 같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상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아니.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하는 사업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도움이 한 군데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고 제비 새끼가 엄마 제비를 막 향해서 입을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벌리고 있을 때 설교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내가 예수님을 닮기가 어렵다니까요. 근데 언제 예수님을 닮느냐 그러면 반대예요, 반대.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데, 우리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는 언제 철이 드느냐? 바로 그럴 때 철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때 철이 든다니까. 그때 예수님을 닮는다니까. 그때 목회자는 성장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누가 성도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그 좁은 길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 다음으로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오바다가 나와요. 오바다가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오바다는 누구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 밑에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는 시대가 엘리야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구별하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바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4절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왕궁에도 양식이 떨어졌어요. 왕궁에도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니 3년 6개월 동안 100명씩을 50명씩 두 군데 나눠가지고 세상에 오바다가 얼마나 재력가게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길래 이 100명씩을 먹에게 떡과 물을 먹게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세벨이요 서슬이 18에 있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예요. 그런데 나는 이세벨의 밑에서 아합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발각되면 나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다 몰살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서도 오바다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왜? 해야 할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해도 고개를 돌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0명을 숨겨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쉬울까요? 이 길을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바다가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명도 2명도 아닌 100명을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가 불가능하냐? 혼자 섬길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오바다 곁에 분명히 오바다를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왜요? 왕궁을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데 그 자리를 비우고 100명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곁에 오바다 곁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삶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바다가 100명을 그렇게 섬기고 그 어려운 시기에 해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오바다의 신앙적 진실성입니다. 오바다의 삶이, 오바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오바다처럼 살고 싶다. 에? 나도 오바다를 흉내라도 내보고 싶다. 오바다. 에? 아니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설교를 가만히 준비를 하는데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고요,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를 보고 염증이 나고, 목회자에게 냄새가 나고, 목회자가 역겹고, 목회자가 무슨 투성이라면 오바다가 되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 우리 모두가 오바다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구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진실성은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신앙의 진실성은요, 전염병처럼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면 여러분 곁에 더 많은 오바다 같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3절에 보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악한 왕조차도 오바다를 신임하고 왕궁을 맡겼어요. 궁궐을 맡겼어요. 왜요? 왜? 믿지 않는 이 문제 많은 왕의 눈에 봐도 오바다는 믿음이 구별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심지어요, 엘리야와 오바다의 대화를 후렴구에 가만히 읽어보면 오바다가 얼마나 말이 신중한 사람인지, 오바다가 얼마나 말 한마디가 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진짜 오바다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바다가 무슨 말이냐 살펴보았더니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오바다의 삶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길이 힘들지만, 그 길이 버겁지만 내가 가야 된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 주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세상 사람이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쉬운 인생을 살려고 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합입니다. 아합. 5절 말씀에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가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바다가 아주 좋은 왕처럼 보여요. 왜냐? 세상의 왕궁에 있는 말도 생각하고 노새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선정을 베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괜찮은 왕처럼 보인다니까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17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아합이 우리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마귀는 오히려 광명천사처럼 보인다니까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요 진짜 선지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아합의 이중적인 삶을 어떻게 파헤치느냐 그러면 1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관점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 이게 관점의 문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아합의 눈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엘리야 때문이라니. 엘리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고 있지 않는 것은 아합 때문이에요. 아합 때문. 근데 아합 한 사람이 그걸 몰라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몰라요. 아합만 몰라요. 그래서 모든 핑계를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핑계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인생이라 그래요. 이것을 넓은 문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앞에 쉬운 인생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앞에 힘들고 여러분 버거운 좁은 문 인생이 있어요. 그 두 사이에서 아직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강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절뚝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먹이로 배를 채우고 사렙다 과부에게 신세를 질지라도 오바다처럼 그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가라. 당당하게 나가라. 목표가 정해졌으면 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앞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진짜를 누가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 옳은 길을 가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요청 21절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가짜는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알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이 응답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 그러면 21절 말미에 백성이 한마디도 뭐를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18장은 계속해서 응답. 그런데 바알도 응답을 안 하고 백성들도 응답을 안 해요.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결단 앞에, 엘리야의 그 결단을 요구하는 초청 앞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이 죽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응답이 없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아요. 뭔 말이에요? 바알이 가짜지만 그 바알 앞에 서 있는 나까지 병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그런 가짜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런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당당해질 수가 없습니다.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왜? 가짜는요 사람을 고장나게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할 때 주제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였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쁨도 가짜가 있다. 사이비 기쁨이 있는 거 아세요? 유사 기쁨이 있는 거 아세요? 에? 여러분, 그걸 쾌락이라 그래요. 쾌락이라 그래요. 학생들이 오락실에 가가지고 막 PC방에 가가지고 재밌죠. 재밌어. 아니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래하고 잘못된 성에 중독돼가지고 그 재밌는 것처럼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면요 허무한 거예요. 삶을 병들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건 여러분 유사 기쁨이에요. 유사 기쁨.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면 그게 진짜 같아요. 거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달려가야 해요? 가치를 생각해야 해요. 가치를. 신앙이 성숙하면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인가? 기준이 바꿔집니다. 내 몸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이 기준점이 되었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진짜는요, 오히려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진짜는요,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진짜는 오히려 홀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바른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달려가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아무런 재미가 없어도, 힘이 들어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생각해 봐야 해요.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이것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 주님을 미소 짓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이렇게 살면 이 길은 진정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이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익하다면 힘이 들어도 좁은 길이라도 십자가를 짊어질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홀로 가는 길이에요. 홀로 결단해야 하는 길이에요.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결단은요, 다 같이 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시대가 다 같이 결단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길 것도 없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믿든지, 남들은 어떤 판단을 하든지, 여러분 누구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홀로라도 주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따라야 합니다.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혹시 지금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결단해야 한다니까요. 지금은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이 길이 내가 살고 가족들이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이 질문 속에는 사실은 해법이 있어요. 해법이. 당당해질 수 있는 해법. 진짜를 선택하고 달려갈 수 있는 해법이 있어요. 그 해법이 뭐냐 그러면 이 질문에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왜요? 오늘 말씀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잖아요. 그냥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50명, 800명, 850명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이 갈멜산으로 불러 모은 이유가 바알과의 전쟁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의 목적이 뭐예요?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수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들로 단을 쌓는데요. 단을 쌓는데 31절에 12개의 돌로 단을 쌓습니다. 무슨 말이냐?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지금까지 무너져 있는 예배를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여러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요즘 내가 예배의 자리가 영 시원치 않아요. 기도의 자리가 영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둘러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태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다면 회복을 해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라 이렇게 선포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너는 구별된 예배자가 되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사실 두 가지 회복을 말해요. 두 가지 회복.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해요. 뭐냐? 제단을 다 쌓아놓고 엘리야의 명령이 뭐냐 그러면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제단에다가 부어버립니다. 아니 이건 좀 이상하다니까. 이건 좀 이상해. 4개의 통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3번씩이나 갔다가 물을 붓고 부어서 물이 넘쳐가지고 고랑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 성경은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물이 나오면 물 입고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입을 해도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아무리 아름다운 제단이 쌓여져 있어도, 똑똑한 성도들이 있어도, 능력 있는 성도들이 있어도, 여러분 구별된 성도들이 있어도 뭐가 임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붓는 시간이에요. 메말라 있는 내 삶에, 메말라 있는 내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왜요?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을 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설이에요. 역설. 도무지 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 부어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비밀을 그 12통의 물을 길어다가 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36절, 7절, 8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좀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힘든데 뭐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어요. 뭐를 요청하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면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래요. 아니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36절에도 봐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면
오늘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나의 생각대로 나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37절에도요. 내가 주의 종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종됨을 드러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당당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행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비슷한 실력을 갖춘 두 청년이 취업을 위해서 면접장에 들어섰습니다. 한 청년은 어깨와 가슴을 펴고 이미 직원이 된 것처럼 당당하게 면접에 응했습니다. 한 청년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긴장된 자세로 면접장에 들어가서 나를 좀 꼭 뽑아주세요 애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대표라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뽑으시겠습니까? 회사는요, 회사를 위하여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곳이지 회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위해 패기 있고 당당한 사람을 좋아하지 회사가 도와줄 불쌍한 사람을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옳은 그 길을 위해서 당당하게 목숨까지 내어던지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작정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아직도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서, 이 둘 사이에서 쉬운 인생과 그 어려운 인생 사이에서 쉬운 길을 살아보려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안 돼요, 안 돼.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버거운 길이라도, 옳은 길이라면 가침없이 그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여러분 방황하고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내가 자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힘의 근거가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 같이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아름다우신 오 위대하신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오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아름다움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저하지 마십시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다. 억지로 끌려가지 마십시다.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모두가 사는 길이라면 이제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힘을 내십시다. 당당해지십시다. 그래서 거침없이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다. 이 일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 주님,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둠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머뭇머뭇거리고만 있지 않았는지, 주저주저하고만 있지 않았는지, 억지로 가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한 사람,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알고 있으면서도 머뭇머뭇거리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저주저했음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얄팍한 짧은 머리로 계산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제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역사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침없이 하나님 일어나 도전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바른 길, 의의 길, 옳은 길 거침없이 걸어가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